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찬양을 기획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께 새롭게 세우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란 누구인가?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작전 이상의 아름다운 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가 지어진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썼더니 그 밑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덧붙여서 아주 조금은 긴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일부분을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수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일어나 바삐 달려가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색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 끝없는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로는 웃고 있는 사람이다. 아들딸이 밤늦게 들어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본다. 이렇게 쭉 되는 내용인데 상당히 참 공감이 되죠. 여러분은 이 시 뒤에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글을 더 첨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아버지, 그 내용들이 더 밑에 넣을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아버지는 보여주는 모습하고 실제의 마음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깊어서 잘 헤아리지 않으면 사실은 오해하기 쉬운 분이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개는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 혹은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사실은 이 이야기의 초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방탕한 아들이고 또 하나는 성실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속을 썩힙니다. 방탕한 아들은 아들대로, 성실한 아들은 아들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썩히는 것을 아버지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먼저 이 속썩이는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올 그 유산 중에 내 몫을 달라고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 가정은 그래도 겉으로 보기엔 평안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내 몫을 유산에 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원래 유산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죠. 또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아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재산을 좀 먼저 나눠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준 것도 아닌데 내 유산 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경우죠. 이런 요구하는 것 자체가 둘째 아들이 참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나, 굉장히 불량한 녀석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준다 안 준다 이거 갖고 아들하고 싸우지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유산을 그냥 아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서 다 줍니다. 사실은 아들은 유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유산을 강탈한 것이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죠?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유산을 나눠 가졌어도 이것을 팔거나 처분하는 것은 그래도 아버지 생전에 해서는 안 되고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이제 하는 것이 당시의 상식인데, 아버지가 마치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마치 죽은 것처럼 이 아들은 보란듯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불의함의 극치인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떠나가는 아들을 그저 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좀 권위가 있고 또 때로는 소리를 높여서 교훈도 하시고 야단을 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 물러터져서 무능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버지 모습입니다. 그저 그 무리한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 아들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큰 재산을 챙겨서 신이 나서 자유를 찾아서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남겨진 가족들은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특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이 아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만큼 굉장히 속이 썩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나 나를 꼭 닮은 이 아들에 대해서 많은 계획과 꿈과 이 아이가 그럼 무엇이 될까? 여러 가지 계획하고 꿈도 갖고 그래서 사랑으로 잘 키웠을 텐데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도 없이 매정하게 그리고 무례하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아들에 대한 꿈도 다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의 참 못할 짓을 했다, 참 불효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또 얼마나 마음에 속상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내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왔다. 죽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이 멀리 떠나서 소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줄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녀석과 나는 이미 끝난 죽은 아들, 아니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나를 완전히 떠나 죽은 아이로 여겼고 먼저 사실 이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행동하는데 아버지도 이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것으로 끝이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아버지는 아들이 이미 죽었다고 마음에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 아버지 아들 사이에 완전한 교제가 단절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들이 왜 아버지 곁을 떠났을까요? 아들에게는 관심 있는 것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재산만 있으면 어디를 가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믿은 것이죠. 아버지가 없어도 그 재산만 내가 있으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어 했고 아버지의 재산만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 모습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인간의 탐욕과 교만, 이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저 축복이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물질만 있으면 난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들은 과연 자신이 꿈꿨던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만 가지고 풍족하고 잘 살았을까? 그러나 이 아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었다는 그런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있을 것 같고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재물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물은 마치 스스로 날개가 있는 것처럼 다 날아서 독수리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잠언의 말씀이 있는데, 재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정황이 없어서 하루아침에라도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것입니다. 상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재물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 땅이 기근이 오자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없애놓고 그날에 그의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추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염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주염염을 주는 자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아들에게 누구든 무엇이든 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아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그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좀 먹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지 열매라도, 그 돼지가 먹는 쥐열 열매라도 먹고 싶어하는 이 아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관심을 갖거나 그에게 무엇가 먹을 것을 주려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이 아들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과 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가 죽든지 말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들은 그 사람들,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면 더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독립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날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 생명, 재산, 은사를 다 허비하고 모든 것에 결핍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며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최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간 아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불끈이 얼마나 많다. 나는 여기서 죽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자기 정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정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정신 없이 탐욕에 물들어서 그저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살았다면 이제 비로소 바닥까지 치고 나서야 정신이 들고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되지 못하게 얘기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다. 이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가치를 안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유일한 분, 그것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이제 이 아들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내가 이전에 아버지에게 한 모든 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제 나설 수 없다.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이 아닐지라도 품꾼이어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품꾼이라는 말은 정규적인 종이 아니고 비정규적인, 비정규직, 하루하루 품성을 받는 날품팔이의 종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종이지만 그렇게라도 나를 받아줄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다. 아버지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은
20절에 보니까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이 원어의 표현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아버지께로, 이런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라 생각할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내 자신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갖고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아버지 없이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여겼던 이 아들이 내 아버지에게로 내가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가치를 알고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했다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자신의 아버지로 돌아갈 때 이야기는 이제 아름다운 끝을 맺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고 치근히 여겼다. 치근히 여겼다는 표현이 사실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단어이죠. 그것은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을 만큼 참 불쌍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썼나 봤더니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외아들인 아들이 죽은 한 과부 노인을 봅니다. 외아들, 근데 유일한 소망이었던 외아들이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 그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말 치근히 여겨서 정말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정말 가장 불쌍한 여기는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한 것인데,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병자들, 목재 없이 유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불쌍하게 있다는 그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 마음에 치근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눈은 아들을 쳐다보고 마음은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발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팔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은 그에게 끝없이 열렬하게 몇 번이고 입을 맞춘다. 보니까 아버지는 눈으로, 마음으로, 발로, 손으로, 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아들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를 보면 아들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또 연습한 대로, 고백한 대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사실 이 아들은 할 말이 더 있습니다. 뭐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 아들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잡았다.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아버지 아들아 참 말을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이고 본래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버리며 죽여서 이제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내 아들은 지금까지는 관계가 끊어지고 죽었는데 이제는 다시 회복돼서 내 아들이 됐다.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재산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아들과의 관계,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참 이 아들이 못한 짓을 많이 해놨고 참 불효하고 또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한마디도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 묻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죄 많은 아들을 그냥 쉽게 이렇게 용서해도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의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이 한 짓이 있는데 따끔하게 혼을 내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용서하기 전에 뭔가 좀 처리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짓골로 온 아들이 무슨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닌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들을 이렇게 잔치까지 벌여줄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직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데 용서부터 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아쉬운 사람은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아쉽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절절 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이렇게까지 이 아들을 받아주고 사랑하고 감싸줘야 되는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들의 불만인 것이죠.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 29절과 제가 30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아버지께 대답하였는데 내가 열에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온 내 것으로 지키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송아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에게는 뭐 잘한 게 없는데도 살찐송아를 줬는데, 내가 여태까지 성실히 아버지를 섬긴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하나 주지 않았다. 근데 이 큰아들의 불만을 잘 들어보면 이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염소 새끼와 큰 살찐 송아지를 대기하면서 나에게 이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식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재산이 없어지는 것,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살아온 것, 이미 죽었었는데 이제 다시 살아온 것만을 생각해도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것 하나만으로도 이 아버지에게 너무나 잘한 것이죠. 어느 정도로 잔치를 벌릴 만큼 잘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전에 우리 송 목사님께서 실패한 자녀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어떤 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실패한 자녀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성경적인 교류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이 갖고 있는 왕위를 차지하고 싶어서 파정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위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늘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잘했느냐? 내 아들 압살롬 잘했느냐? 나중에 주변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고 왕위를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왕위를 찾아온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내 아들 이런 슬픔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은 논리가 아니고 또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따지고 논리를 쳐고 잘잘못부터 따지죠. 누가 잘못했는가?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나와 함께 얘기해주고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물질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나와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도 않으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범죄한 것을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밖에 모르는 어느 한 무능한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바보스럽게 그저 사랑밖에 모르고 그저 베풀고 그저 용서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저 소유, 축복 그런 것들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모든 재산이나 수요나 축복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 그 관계,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둘째 아들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께서 나와 얼마나 관계를 갖고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가, 이것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일 잘하는 품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은 주님 곁에 있으나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속주의, 물질주의, 모든 사상을 제거해버리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성도여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